사도신경으로 9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화면을 보고만 있지 말고 함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연철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잘 심기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각자의 온라인 예배 가운데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기로운 의인 생활이라는 주제로 연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중에 잘 지내고 있죠? 예, 항상 인사가 코로나인 것 같아요. 예, 코로나가 워낙 요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서 확진자 수가 뭐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좀 거리두기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저는 이번 주까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릴 걸로 예상했지만 여러분들 학교가 또 미뤄졌죠. 개학이 이제 그 대면 수업이 미뤄지면서 저희 예배도 동일하게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까지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아니라고요. 슬기로운 통독생활이 아니고 슬기로운 의인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돼요?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9월 첫 주가 되었는데 9월 우리가 그 월마다 주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8월의 주제는 뭐였죠? 분별이라는 주제였고 이번 9월달 주제는 의로움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오를 의자죠. 그래서 오름, 의로움 이런 주제로 9월 한 달 동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물어보세요. 목사님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도 잘 몰라요. 뭐 언제 끝날지 제가 잘 모르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코로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몰라요.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뭐 여러 책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기사들을 보기도 하고 또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거다. 그리고 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리가 이게 폐렴 알죠? 옛날 때부터 창궐했던 그 폐렴, 결핵 뭐 이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달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절망적인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교회 학자들도 교회 예배가 뭐 이전처럼 뭐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저도 뭐 태어나서 이렇게 뭐 온라인 예배, 뭐 제가 영상을 찍는 거 상상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 학교에서 원래 그냥 선생님 앞에 가서 수업 듣던 그런 학교에서 듣던 수업이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이 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죠. 여러분 선배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펼쳐지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불안해져요. 점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타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까칠해지고 여러분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까칠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집안에서 이렇게 부모님들 뭐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참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삼시세끼 밥을 안 해주다가 매일매일 밥을 해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효도를 해야지 괜히 막 까칠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즘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 시대 속에서 크리스천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함께 연단하실 거고 또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연단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참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지금처럼 막 정신이 없죠.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온라인에 보면 네이버 뉴스나 뭐 여러 가지 다음 뉴스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정신이 없어요. 혼돈스럽고 막 공허해요. 마음이. 여러 막 비판하고 당지고 서로 갈라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서로 다른 이견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공허하고 혼돈스럽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창조를 이뤄가시는데 빛을 만드시고 궁창과 뭐 하늘, 뭐 땅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해달별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혼돈스럽고 사람들이 절망스럽지만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질서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시기에 두렵고 떨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는 시험대라고 했어요. 시험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게 보여라. 그래서 지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그 역사를 보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어려운 형편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을 보여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살면서 믿음을 보여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할 텐데요. 요즘 시대에 의인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기업에서 이 의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 앞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의인상을 받은 분들입니다. 2015년부터 국내 한 대기업이 의인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국가와 타인을 위해서 살신성인한 사람들을 포상하고 또 사람들이 알리는 그런 상이었어요. 지금도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뉴스 기사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의인상이라고 쳐보면 누가 이번 9월에 받게 될지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영산강에 투신한 여학생을 구조한 해군 군인이죠. 군인 이분도 받게 됐고 4월 6월에 고립되었던 다이버를 구하다가 순직한 해경 이분도 받게 됐고 불길 속에서
10여 명의 사람을 대피시킨 한 외국인 노동자, 뭐 국내의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도 이렇게 주는 것인 것 같아요. 이분들처럼 우리는 옳고 어떠죠? 바른 행동을 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시조 속에서 부르게 됩니다. 그 의로운 사람의 정의는 뭐냐면 바르게 행동한 사람, 타인을 위해서 또 이 사회에 대해서 바른 행동을 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의로움, 이 세상적인 의로움의 기준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의로움의 기준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이게 수인교회 사진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의로움이라는 것을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군가 우리가 교회에서 이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외형적인 요소를 보고 의롭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출석을 엄청 잘합니다. 이 사람은 뭐 지각도 한 번 안 하고, 우리 중고등부에도 있죠. 지각 안 하고, 코로나 이전에 막 지각 안 하고 막 일찍 와가지고 막 기도회도 참석하고, 막 기도회 전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막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또 기도 시간이 많고, 또 말씀 묵상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외형적인 거, 이런 행동을 근거로 이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라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사회와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 출석 늦게 하라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게 반대로 극단적으로 막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의롭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의로움의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행동이에요. 외적인 행동을 보고 의로움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앙에 있어서 의로움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려면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와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건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개인이 본질이 뭐예요? 뭐 나무의 본질이 있고 뭐 물의 본질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플라스틱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플라스틱이 나무가 될 수 있나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그런 것처럼 우린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새 뭐 보니까 가수가 유튜버가 되고 뭐 아나운서가 유튜브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가수했다가 연예인했다가 뭐 천하장사였는데 갑자기 개그맨으로 빠지고 그 연예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본질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근데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냥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준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의로움의 기준. 의로움의 아까 기준 뭐라 그랬죠? 원래 세상적 의로움은 외형적인 거. 이 사람이 외형적으로 잘했으면 그 내면도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오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도달해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도덕적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켜야 돼요. 한순간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쫓아가야 의인이라는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행동 하나 바꾸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걸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죠. 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너는 가늠하였고, 너는 살인하지 않고 살인하려고 마음만 품어도 너는 이미 살인했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그렇게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의인, 의인상,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서 의인상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행동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 종교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먼저 있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내가 의지를 들여서 믿음을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믿음 내 내면에 누가 주셨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8장 마지막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방법, 의로운 상을 받을 의인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도 예배당에 와서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가끔 놀래거든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될 수 있었지?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은혜로 내가 받았구나. 그러면서 저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부족하지만 비록 난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의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교육부 장관이 학교 가는 것을 허락해 줘야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래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 너무나 감사한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 저도 이 믿음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았어요.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믿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 너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믿음이 뭘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항상 들었거든요.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계신 거? 저는 믿어요.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전 직접 체험하고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고 계신 것을 믿게 됐어요. 흔들리죠.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은 뭐냐면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우리가 어려울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상이라는 건 좋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이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짧은 시간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간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계신 거 분명히 있고 그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는 거 믿는 거.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님과의 관계로 생각해버릴 때가 많거든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나아가면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부족한 부모님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삶, 그런 삶은 참 좋은 삶이에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성경의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의로운 사람은 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 그럼 복 받고 싶지 않아요? 나도 좀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되게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복을 막 다닥다닥 붙여놨다고 중국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죠. 복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슬기로운 뭐예요? 의인 생활. 의인이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를 아니하고 뭐를 하지 않고 뭐를 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1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있나요? 세 가지가 딱 나오죠.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세 번째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슬기로운 의인의 삶입니다. 악인들의 꾀가 뭘까요? 악인들의 꾀는 히브리 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충고, 의논, 조언이에요. 악인들 있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악인들인데 그런 자들의 충고와 의논을 쫓아가는 것.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충고를 해요. 미디어를 통해서 또 신문과 뭐 여러 가지 문화, 사회 문화, 시대 정신, 속담, 뭐 이런 격언, 뭐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충고를 합니다. 세상에 뭐 예를 들면 뭐 다원주의도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신이야? 다른 신도 신이 있지. 뭐 불교도 구원이 있고 뭐 이슬람도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님 꼭 안 믿어도 그곳에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교육,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이런 게 다 세상의 충고죠. 조언이죠. 물질주의. 너 물질만 쫓아가면 돼. 뭐 다른 거 세상 거 바라볼 거 있어? 그냥 물질만 좋아하면 되지. 너 그거 이루면 돼. 너 좋은 직장만 되면 되는 거야. 좋은 학교만 가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쾌락. 지금 즐겨 그냥 대충 살고 네 맘대로 살면서 즐기면서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속담 격언도 좋지 않은 게 많아요. 뭐 속담이라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속담이라 해서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럼 빈손으로 왔다가 물론 빈손으로 오긴 옵니다. 근데 빈손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열매를 가지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과 격언 이런 것들도 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이 많아요. 뭐 속담에 보면 이런 것도 있죠. 못 올라가려고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형통할 거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꿈꾸는 거 그게 성경적인 태도고 방식입니다. 뭐 3살 버릇 여든 간다. 뭐 욕을 많이 해도 여든 간다고 하는데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나는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그 세상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 예, 뭐 이런 거 따르 서지 아니하면 나오는데 죄인들의 길은 뭐예요? 죄인들 하나님 말씀 악인들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길은 뭐예요? 삶의 태도, 방식. 예,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예, 욕하고 서로 당짓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죠? 정치에도 야당 여당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가 나뉘어 있어서 그래서 좌를 쫓아가는 진보를 쫓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우파를 전혀 이렇게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아예 얘기도. 예, 태도가 그런 거죠.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예 틀린 거야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거. 예, 그런 태도. 예.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은 아예 미워해버리고 뭔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그 사람 막 정죄하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줘. 그런데 성경적인 여러분 방식은 뭐예요? 겸손하게 타인의 의견도 듣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뭔가 실수를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원수가 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원수가 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태도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세상의 태도와 방식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막 그런 세상의 태도들이 많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불평불만을 막 댓글로 쏟아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잘못된 겁니다. 악인들의 태도예요. 죄인들의 길입니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 코로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오히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태도와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 뭐죠? 교만한 사람들. 교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그것도 교만이긴 한데 특별히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뭐냐면 그 거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피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또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 주야는 뭐예요? 낮주, 밤야 해서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거죠. 그럼 묵상이 뭘까요? 여러분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에 정말 세상의 어떤 게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신앙에 있어서 제가 목사로서 점검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의 다른 것보다 즐거운 게 무엇인가? 세상 것들이 즐거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가?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제가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있으면 뭔가 영적으로 내려앉은 거죠. 수준이 지금 떨어진 거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어떤 것보다 즐거워하고 있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이 그래도 내가 정상이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세상에서 어떤 거 즐겁나요? 여러분들이 운동이 즐겁나요? 요즘 바디 이런 운동 해가지고 건강미 그런 거 온라인에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사진이 뜨죠. 잘생기고 이렇게 몸 짱인 사람, 얼굴 짱인 사람, 이런 거. 그런 거에 만족을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게임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하나님보다 즐거운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은 그거예요. 뜻이 뭐냐면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 말씀은 읍조리다.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한성여고 이렇게 시험 볼 때 얼마 전에 시험 볼 때 친구들이 올라가는 길을 봐요. 이렇게 보면 시험 볼 때 여러분들. 근데 보면 막 읊조리더라고요. 자기가 공부한 거를 막 읊조리면서 어떻게든 막 암기하려고 들고 가면서 막 열심히 막 공부하면서 막 갑니다. 그럼 보면서 저렇게 공부하는 것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가 승인 중고등부가 읊조리면서 묵상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읊조리는 거 왜 읊조려요? 말로 해보면서 내 귀로 듣고 영어하는 방법이죠. 계속해서 스피킹 하라고 말하면서 들으라고 그래야 뭐 머리에 박힌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내 입으로 읽고 귀로 들어서 암기하려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반복하는 거죠. 이런 묵상.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묵상은 뭐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나오는 행동이 묵상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사모하는 마음. 이게 묵상이에요. 그럼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어요? 누군가? 저도 고등학교 때 누군가를 좋아해 봤어요. 아니 물론 뭐 초등학교 때도 좋아해보고 계속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바뀌었는데 결국에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지만 누군가를 좋아해 보니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부할 때도 생각나고 뭐 밖에 나가서 운동할 때도 생각나고 걔가 와가지고 막 응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초등학교 때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응원해주니까 막 골을 막 몇 골 더 넣고 또 잘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생각을 뭘 하든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묵상이죠. 누군가 좋아하면 계속 생각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고 그래서 뭐 하늘에 뭐 할 수 없는 것도 막 한다 그러잖아요. 별이라도 뭐 따라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슬기롭게 의인의 생활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나와 있어요. 결과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많이 힘들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물에 잠기고 막 이랬는데 보통은 어떠나요? 가뭄이 들고 지금 뭐 홍수가 날 때도 있지만 가뭄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시냇가 근처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영양분이죠. 물이죠. 물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니까 항상 나무가 푸르르고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싶잖아요. 나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무엇이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의인의 슬기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죠? 저도 뭔가 형통하고 싶었거든요. 되게 형통하고 싶다. 형통의 뜻은 뭐냐면 번영이에요. 번영. 잘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되고 싶고 대학 원서 넣으면 잘 돼서 그 학교에 합격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나중에 막 이렇게 잘 되는 건 그 잘 되고 싶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데 제가 여기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형통의 뜻이 뭐냐면 형통은 뭐냐면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 세상의 형통은 뭐예요? 번영, 잘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성취하는 거,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겁니다. 다윗도 뭐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죄도 지었지만 결국에 왕으로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된 거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요셉도 어려운 환경 속에 막 보디바르 장군의 종으로 끌려가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끌려가서 막 수십 년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 그래도 형통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총리로 세워져서 어떻게 됐어요? 총리로 세워졌다라고 그게 그냥 총리 됐으니까 나도 총리가 돼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총리로 세워짐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셉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뭐 왕자로서 살았지만 광야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었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 불순종이 있었지만 형통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요? 이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새로운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말씀 묵상 조금 못할 수도 있죠. 삶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삶을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더 하나님 앞에 즐겨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기로운 정말 의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여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은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보며 그분의 뜻에 경청하려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도 해 주님아 내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도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도 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아 내 이 몸을 맡길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인 있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이 즐겁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면서 댓글을 달고 세상을 비방하고 나는 옳은데 너희는 틀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즐겨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자기 외모에 자기 몸매를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오락하는 게 즐겁나요? 책 보는 게 즐겁나요? 그 모든 것은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의 유일한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새로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데 나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뒤처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굳건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시간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확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고 의인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인의 모습이 외형적인 모습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 무엇이신 믿음으로 가는 일이요 나가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신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할 때 하나님 우리 내면에 허락하신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참 즐거움들이 많지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즐거움의 대상으로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귀한 마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의지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감사히 여기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쫓습니다. 게임을 쫓아가고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외모를 쫓아가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말씀을 묵상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 말씀을 묵상하면 그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손해보는 일 같고 뒤처지는 일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뒤처지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더 능력 주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는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어렵지만 시간을 정해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 하나님 참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학생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어려운 중에도 우리들을 먹여 살리시느라 참 고생하고 계신데 하나님 부모님들의 사업과 또 직장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코로나 중에서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또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또 가정 가운데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슬기로운 의인의 생활을 살기 원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 목사님 참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은데 언제든지 찾아와도 돼요. 교회 목사님 항상 있으니까 잠깐 뭐 마스크 쓰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힘든 일이 생겼으면 혼자 전전긍긍하지 말고 목사님께 연락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겨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추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드리면 슬기로운 통독 생활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7월, 8월 40일 동안 신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 기특하게도 우리 중고등부에 7명이 신약을 통독을 완료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뭐 거의 한 중고등부의 한 15%, 20% 정도 되나요? 20%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통독을 했는데 시상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상 선물이 뭐냐면 선물은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뭐죠? 문화상품권 5만원권이 증정됩니다. 네, 박수.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선물을 받고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음번에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연간 발표드리면 고2에 고2 대단합니다. 고2 쉽지 않은데 고2 때 이렇게 묵상을 해서 누구냐? 고2 장재민 박수. 이채은 박수. 2명 있고요. 그리고 고1에 윤태웅, 주하빈, 중3에 이환, 그리고 중1에 김지온, 백주원, 이 이상 7명이 묵상을 다 했습니다. 41명.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시상을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시상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슬기로운 묵상 생활이 약간은 통독 생활이었는데 40일 동안 7, 8월에 근데 이번에 9월부터 지금 슬기로운 묵상 생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하고요,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셨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일매일 새벽에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뭐라고 치냐면 승인교회라고 쳐도 나오고 승인교회 묵상이라고 쳐도 나오고 승인교회 묵상 생활 이렇게 쳐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가면 매일매일 올라오는 것들 그것을 20분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듣고 기도하는 거 그것까지 하면 끝나고서 5분간 기도하거든요. 그것까지 딱 채워서
10번 이상 댓글을 달아주는 친구들에게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이번엔 40일 풀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7명은 40일 풀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10번, 딱 10번.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9월 6일이니까 이후에 내일부터 7일부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꼭 참여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5번, 2주간 참석을 한 친구들에게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생활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그냥 나 묵상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는 거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꼭 이거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정도 정해서 큐티 책도 좋습니다. 큐티하고 묵상해보고 이런 것들도 좋으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들 정해서 꼭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잘 지내시고 나중에 또 만나서 예배하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안녕.